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이 다 있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맞죠? 그런데요,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수준에 따라서 또 기도도 하나하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체적으로 초신자나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즉시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키워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그냥 울면은 그냥 알아서 부모가 다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말씀도 들어가고,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보는 눈도 열리고, 또한 복음도 어느 정도 뿌리 내려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아무거나 그렇게 또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면은 하나하나 복음으로 세워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기가 이제 좀 자랐어요. 자라면 아기가 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죠? 울면은 이제 야 말을 해. 네가 원하는 걸 말을 해.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럼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배워가는 거죠. 그랬던 아이가요, 먹을 것도 이렇게 떠먹여 주던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계속적으로 떠서 먹여달라고 그러면 부모는 또 어떻게, 아이가 좀 자라면요 어떻게 하죠? 기다리죠. 숟가락 주고 네가 알아서 떠먹어. 그럼 아이는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한 3살 정도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뭐 같은 거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둘러가지고 놓으면 여기에 완전히 그냥 거의 3분의 2는 다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차츰 빈도가 이제 높아지면 잘 먹게 되어지죠.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신가요? 예.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도하시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 채우십니다. 저도 기도 응답 많거든요. 사소한 것부터 뭐 큰 거 이런 거보다도 저는요 잘하는 게 없어요.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뭐 말주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메시지 보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혀를 끌끌 차요. 왜 그러냐, 메시지 듣고 뭔지 아세요? 진짜 아들아 말주변 진짜 없다. 왜냐면 말을 항상 어휘력이 좀 약간 제가 약하니까. 그렇다고 책을 많이 안 본 건 아닙니다.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휘력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두렵고, 말도 이렇게 조리 있게 못하고 굉장히 어줍어요.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안에서 서가지고 메시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가 돼요. 잘하는 게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뭐 하나가 있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말을 바꾸시고요. 그랬더니요 제 자신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요. 그래 또한 메시지할 수 없는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메시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저를 가이드도 하시고요. 그래 또한 이제 제가요 너무 어줍다 보니까 결혼도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뭐 가가지고 남자가 대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사귀면은 뭔가 이렇게 프로포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제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 여보 당신 아직까지 나한테 프로포즈 안 했어, 언제 할 거야?
그래야지 계속 그래요. 그만큼 제가 어줍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요 사람 앞에 서는 거 두렵고 내가 낯선 사람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다 응답하셔요. 하나 빼고. 배우자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 빼고 다 응답하셨어요. 그 하나가 뭐냐? 키가 작은 거. 저 키가 작은 자매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키가 작은 거 아니고 키가 커요. 그 외에는 경남 사람이지, 그래 또한 안경 썼지, 그리고 또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지, 다 맞아요. 제가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냐?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적성 검사를 하면 이렇게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어문 계열이나 이런 이제 목회 길이나 종교 계열로 가면 안 돼요. 그 적성 검사에는 나는 어떠한 적성에 어울리느냐? 연구. 그랬더니 이제 뭐 이공계절 이제 만들고 이제 막 이렇게 조립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전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줄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나가가지고 전도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뭐냐? 한 가지 저는요 기도의 비밀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6월부터 8월까지 또 집중 기도를 합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렘넌트입니다.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제 자녀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한 아이하고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렘넌트 후대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어찌나 알았는지 저를 자꾸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들서부터 시작해서. 예전 같으면 제가 좀 낙심되고 또한 제가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다운되어졌을 텐데, 그런데 저는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단도 알고 있다는 걸. 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 기도들이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속이겠죠. 우리 교회의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 보니까 학교와 학원들이 많아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6월, 8월까지는 집중으로 기도하자. 누구를 놓고? 우리 후대, 렘넌트 놓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얘기하겠지만 부모에게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요. 그렇다고 교사에게만 맡겨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전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이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은요. 사명자들이 오기에는 딱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명자들을
이제 사명자들이 오고 사명자들이 오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는 것 환영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조건을 갖췄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믿으시나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왜냐?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단 걸어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아니면 못 와요. 사명자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맞나요? 아멘이 없으세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그곳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사명자가 오기 좋은 교회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젊은 친구들, 랩런트들이요, 오기 편한 교회, 장애인들과 진정으로 여러 가지 연로하신 분들이 오기 편한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좀 보고 했는데, 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요 가까운데 또 이야기를 하셔서 마음에 담고 이제 둘러봤는데, 참, 왜냐면 이제 건물과 건물이 너무 좁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 또한 이제 좀 여러 가지 지금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맞는 교회 말고 진짜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달라고. 왜? 저는 알거든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입니다. 언약 기도를 항상 저는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요,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또 이제 만날 때마다 가정 신방을 하면 꼭 지난해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혹시 가정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올 한 해 메시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 뭐였죠? 제가요, 맨 처음에 신방을 가든지 말씀을 전하러 가거나 누구를 이렇게 상담하러 만나러 갈 때 항상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그러죠? 언약 기도를 항상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왜 그러냐? 그 언약 기도는요, 시대를 치유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시대를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요.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는 곳에서 구원하셨죠.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들을 데리고 가느냐? 광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 출애굽했어. 이제 난 자유야 몸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좋아요. 왜? 애굽에 종살이 되어지고 노예되어지고 완전히 거기에 함정 올무 틀에 갇혀있던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광야에 들어가서도 항상 구원만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뭐만 좀 문제만 오면 불평이에요. 뭐만 좀 문제만 오면은 항상 내 생각. 뭐죠? 내 생각. 내 뜻. 나의 것을 가지고
그걸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해요. 내 자녀를 보니까요, 정말로 교육도 안 되어져 있고 정말로 미래는 지금 더 심각해져 있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죠? 내 생각, 내 뜻, 내 것 가지고 계속 보니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들이.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언약,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주죠.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가죠. 성막을 만들어주고 새 절기를 통해서, 그래 또한 심지어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십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요, 내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뭐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될까요? 내가 가진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 보좌의 축복과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출애굽 속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답이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되니까요, 뭐가 되죠? 바르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바르게 방향이 잡히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바른 응답이 이때서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광야에서 이것만 했는데 이들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게 한 것 같거든요. 구원에 대한 비밀, 언약 잡고 말씀 따라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 따라서 가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은 가기도 전에 벌써 이 가나안 땅에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내가 아직 가지도 않은 그 곳에 흑암이요,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와 후대를 잡고 있는, 또한 우리 가정과 현장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나죠?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있는 그 가나안 땅이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아가 나오고요, 거기에서요 정말로 어디요?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계속 열리고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강단의 말씀을, 매년 주신 그 말씀을, 그래 또한 내 가정에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간다. 근데 그 말씀 따라서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하나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나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비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시대 치유하려면 먼저 근원적인 걸 봐야 돼요. 이 시대의 근원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래 또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창한 것 같죠? 시대 치유가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자신이요,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잡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가셔요. 그 첫 번째 근원적인 게 뭐죠?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시대는요, 어떠한 시대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흑암과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버려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요, 끊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근원적인 게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 제대로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알면 돼요. 내가 정말로요,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잡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떡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돼요. 뭐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꾸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요. 무엇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두 번째, 삶입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떤 중심이죠? 창세기 6장이에요. 뭐죠?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나라를 봐도요, 시대를 봐도요, 정부를 봐도요,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경쟁하고, 물질 때문에요, 서로가 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들마다요, 보이지 않는 전쟁도 해요. 뭐 가지고 하죠? 물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죠? 영국에 사망자가 제로가 됐다고 저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질을 가지고요, 백신을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뿌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뿌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어떡하냐?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요. 이스라엘이 최초로 이제 다 백신을 맞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까지 이제 지금 백신을 계속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맞았죠? 60대? 예? 60대까지 맞았나요? 맞고 있는, 어제까지 끝났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 물질이 없는 저기 가난한 나라나 그런 나라는요, 이제 어떡하냐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얻을 수 없을까?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 지금요 물질 가지고 어떡하냐 전 세계를요 주물럭 펼럭하잖아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 떠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근원적인 것을 무너뜨린 이 사단이요, 삶의 모든 것을요 물질 하나를 가지고서냐 다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요, 아이들도요, 물질에는요 눈이 밝아요. 왜? 그 돈 가지고요 별거 다 하거든요. 요새는요 모두 한 뭐죠? 뭐 이제 노래도 사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요. 이번에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브 보시죠? 예? 유튜브가 이제 앞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보려면. 반응이 없네요. 워낙 사명자들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이제 뭐 광고 안 보면은 다 돈 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난리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 그러면 제대로 보려면은 한 달에 만 얼마씩 내라. 5년 동안 계속 무료로 해줬다가 5년이죠. 10몇 년 동안 무료로 계속 보여줬다가 이제 어떡하냐? 돈 받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코카콜라 그 회장이요.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필리핀에다가 코카콜라를 무료로 다 제공한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뭐라면 다 망했다. 전 이제 코카콜라는 저 사람이 코카콜라에 완전 빠지더니 이제는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았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필리핀에다가 코카콜라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과일이 풍성해요. 그리고 또한요 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코카콜라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코카콜라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뭐 했는지 알아요? 돈 받겠다 이제부터. 어떻게 됐죠? 1년 동안 전 국민이 중독돼 버렸어요. 물질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필리핀은 지금도 코카콜라예요. 정말 온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다 먹습니다. 지금 이제 커피가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요 스타벅스 커피들이 곳곳에 다 세워져 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완전히 쾌락으로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내가 정말로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물질에 사로잡히고 물질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내 자녀가 그 물질 때문에 지금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내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를 인도해 주옵소서. 왜?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다 심판받고 죽어도 멸망해도 다 무너져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때 뭐가 되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죠? 안 봐도 알겠죠?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죠. 뭐죠?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뭐죠?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잘 읽어보시면요. 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흩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큰 탑을 만들어서 하늘보다 높은 탑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게 하자.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자. 뭐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원네스입니다.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에 다가올 문제, 어려움, 앞으로 또 홍수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또 이런 문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우리가 항상 흩어지고 우리가 항상 다 뿔뿔이 다 이제 무너진다 할지라도 뭐만 본다? 바벨탑만 보고 원네스가 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 뭘 얘기를 했죠?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요,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죠?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가 천정부지로 뛰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는 뭐만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거기가 살 길이다.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 항상 내 생각을 먼저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항상 중심으로 세워 이 중심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내 근원적인 것,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내 과거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배경이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언약 제대로 붙잡고 광야 길을 따라가는데 흑암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꺾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정말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은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지 마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여러 가지 사정들 보다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의 배경과 환경은요,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서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놓치지 마세요. 자꾸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젠가 그저께 이제 저랑 통화를 했어요. 한 시간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머리를 써서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보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제가 안 하겠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찾으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세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만약에 나의 사명이 나가 발견이 됐다? 그렇다 하나님,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저는요 다른 거는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는데,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수준도 안 되고 아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내 안에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뭐죠? 항상 또 한 번 적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집중하세요. 어떻게 집중을 하냐? 주일 강단의 말씀을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항상 집중해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제가 확인합니다. 물론 또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뭐 말하고는 않을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를 확인할 거예요. 조회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현주 목사가 좀 아둔하고 부족하고 좀 말도 어줍고 또한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또한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귀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떡하냐? 포럼하세요. 다른 거 다 하는데요 포럼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포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내 안에서. 그거를요 내 삶에서요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거 확인한 것을 포럼하는 것으로만도 벅찹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확인시키십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요 시대 살려야 돼요. 현장 살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오면 해결하기에 우리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응답의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적인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미래 정말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